같이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은유랑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은유랑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나의 맘의 큰 고통
오늘 믿고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이여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혈을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깨끗해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 고뇌의 밤에 제자들은 이 무감각과 이 무지 때문에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그러할 수 있을까? 사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삶의 통찰력을 한번 얻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성도들에게 이 항상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비범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언가에 특출나고 무언가에 탁월하고 그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이런 큰 그림을 볼 때 보통의 경우 어떤 사람의 이 비범함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꾸준한 일상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39절을 보니 일상 속에서 항상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건너뛰어서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습관처럼 감람산에 오르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본문에서 밝히듯이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일상에서 습관처럼 반복했던 이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죠.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46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운명의 밤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그 운명의 밤이 임박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네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좀 있으면 큰 유혹이 오는데 이제 기도해야 될 때다. 일어나서 기도해라. 잘 때가 아니다.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운명이 걸린 그 밤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아이러니한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41절부터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잔 앞에서 지금 어떠한 마음입니까? 갈등하고 계십니다. 고민하고 계십니다. 힘겨워하고 계십니다.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힘들어하고 계시고 괴로워하고 계시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성경 기자는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시고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굳이 인간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냈을까? 예수님의 고민과 연약한 모습은 생략하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활시키는 것만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줘도 충분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이런 연약한 모습까지 담아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히 초월자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어떤 문제나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마주할 때 매우 인간적이었고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 고민과 인간으로서의 그 솔직한 이 마음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차피 고난 받으실 때 어차피 부활은 정해져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건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잠시 당하는 고난이라고 우리는 섣불리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십자가는 예수님만 특별해서 당한 고난의 이 처형 방법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십자가 형벌에 처했었고, 그리고 이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고집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고통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왜 특별히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과몰입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야 그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느낌은 달라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질로서 똑같고 동등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 이가 정말 이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당해야 하는 그 마음의 그 고통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히 상상도 안 갈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와 진노,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온 몸으로 짊어지셨다고요. 그 높으신 분이. 그리고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신 겁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위해 스스로 행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왕의 양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기의 자존심과 영광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로 스스로 올라가셨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중요한 통찰력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항상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솔직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는 오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때때로 옆에 사람 눈치를 봐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될 이 기도의 소중한 공간과 시간이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이 내 기도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라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나는 절박하고 나는 애가 타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딘가에 어그러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만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다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내 고집과 내 의지와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기준과 내 계획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당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깨달아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귀한 통로가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로 이어지기까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투하셨습니다. 분투하셨어요. 그리고 고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뇌라는 말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라는 이러한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임한 그 힘을 얻으시고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아들에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면 그것을 비켜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더 잘 지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그런 힘을 주지 않았다면 이 땅의 십자가 사건, 이 구속의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맡기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갈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붙잡고 돌아서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갈등마저도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갈등까지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겟셋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짜듯이 꼭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흘러내릴 때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면서 피와 같이 변했다고 해요. 피와 같이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짜내듯이 다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희생당하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결단은요, 어디로부터 이루어졌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듯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까지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 사역의 깊이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보느냐에 따라 갈리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도 깊이 있는 기도가 사역의 깊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사역의 깊이를 발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질 때 그곳에서부터 교회의 사역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애써서 기도할 때, 더욱더 힘써 기도할 때 통찰이 얻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교회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깨달아 보여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잠이 들어 있네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잠을 자게 되었습니까? 슬픔 때문에.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바로 이 슬픔의 감정 때문에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이단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집안의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자기 감정,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모든 생각과 시선을 모아버리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지금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 슬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곧 떠나야 된다. 나는 곧 죽어야 된다. 이제 너희들은 스승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 듣는 제자들은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서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서열을 어떻게 정할지를 스스로들이 다 미리 결정해 놓은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목적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로마와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한량 없이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한밤중에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통로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기도만 그렇게 오래 하면 뭐해?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을 하찮게 여깁니다. 제자들도 이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한가롭게 기도하는 것처럼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그 자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태가 슬픔이라는 감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 슬픔의 감정과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우울한 심리 상태를 슬픔에 잠들었다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르게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욱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길 앞에서 이 한복판에서 겟셋만의 동산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잔을 받아야 하는 인생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자기 감정,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픔으로 잠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것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깨어서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자기 감정, 자기 연민에 빠져 슬픔으로 잠들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주위 사람들은요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소리에 그 제자들은 화들짝 놀라서 잠에 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폭력적인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방식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잡혀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과 제자들의 생각과 길과 목적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1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지금 끌려가고 죽음이 곧 임박한 상황에서도 누구의 뜻에만 매몰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만 지금 온통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긴박하고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예수는 하나님의 방식만 붙잡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체포하기 위해 왔던 원수와 같은 군인까지도 예수님은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방식은 예수님과 다릅니다. 힘의 방식이었어요. 세상의 논리였습니다. 꼭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과 깨어 있으라고 하였지만 끝까지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서로 지금 비교하고 대조시켜 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깨어 기도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붙잡지만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방식은 세상의 것을 붙잡는 모습을 이렇게 대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2절, 53절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아멘. 지금은 밤입니다. 이 밤에 그들은 폭력을 앞세워서 주님을 잡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어둠과 밤의 행동은요, 결국엔 예수님 앞에서 하나도 감추지 못하고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둠은요, 결국 밝은 빛 앞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빛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 겟셋만의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앉아서 고뇌하고 정직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든 제자들은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어둠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둠의 방법이었습니다. 폭력을 선택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함의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감람산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만났을 때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초대하며 은혜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더 힘써서 기도합시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더욱더 애써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